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입으로 돌아온 어른이 대표 박 기자 최인선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크리스천의 성생활, 스킨십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님과 황규봉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올해 34살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준은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좀 어디서 어떤 크리스찬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좀 선배님한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면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어떤 그런 결핍을 채워주거나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한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어린 시절에 받고 싶었던 게 무엇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렇다면 나는 이성을 만났을 때 이 이성이 나한테 어떻게 주는 이성을 만나면 좋을지에 대한 걸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원했던 것이 부모님이 좀 많이 싸우셨어요. 아 진짜요? 예, 열나 싸우셨어요. 연락. 예, 그래서 전혀 아닐 것 저는 같은데. 집이 너무 싫었어요. 집안에 항상 이렇게 전쟁터 같고 불안하고 어. 긴장되고, 제가 끌리는 남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저한테 안정감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불안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끌리더라고요. 그럼 좀 성향이 반대여야 끌리는 건가요? 이게 성향하고 상관없이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예, 우리 이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안정감, 이게 실의 강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시고, 너무 안정성이 있는 예, 있으신 안정감 거예요. 있고, 특히 제가 이렇게 불안할 때 굉장히 히스테릭해지거든요. 막 미쳐요, 막.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다독다독. 중심을 지켜 잡아주시고. 예. 그래서 연애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거든요. 기자님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성을 만났을 때 이성이 나한테 어떤 걸 채워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종교가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왜냐면 아니 제가 저도 이 고민이 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썸을 천주교 신자와 탔는데 예. 안 맞는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놓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신앙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데, 그렇다고 신앙을 빼고 다른 것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앙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불신자랑 결혼할 거다. 그거는 이런 목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좀 네네.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썸 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난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난 크리스찬 이유 때문에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고 또 인격적이고 서로에 대한 어떤 뭐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케미가 잘 맞고 또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좀 기회를 주라고 말을 좀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난 크리스찬이 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종교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 불교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가서 막 뭔가 이렇게 막 절해야지, 막 절밥 먹어야지, 막 제사해야 되지. 예.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 보고 가서 그걸 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쉬울까요? 못하죠. 안 쉽거든요. 근데 난 크리스찬이 갑자기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는 그 우리가 요구를 할 때 그것도 어렵고. 상대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충분히 좀 기다려주고 이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배려가 네. 필요하지 않나. 근데 또 결혼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또 집안과 집안의 집안의 문제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이제 부모들은 자식을 떠나보낼 준비를 이제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집안을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리 예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사랑에 빠지면 집안이 안 보여요. 상대방의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 그게 이 나에게 사람만 어떤 있으면 영향을 되니까. 줄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사실 굉장히 제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집안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안도 보이고 또 아내 집안도 보이고, 이게 어른들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했던 게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 아무 네. 문제가 없을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맨날 행복하진 않을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먼저 충분하게 소통하고 준비를 해두면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 근데 혹시 배우자 기도하세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네. 저는 모든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배우자 기도를 해라 네. 이런 설교를 듣는 것 같거든요. 배우자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내 인생의 3분의 2 정도를 살아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배우자 기도는 요새 돈키호테 신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돈 많고 키 크고 호감 있고 태도 좋고 신앙 좋은. 거의 완벽.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없어요. 죽어야 돼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꼭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리스트를 적고 하나님 조건에. 이런 사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딱 뚝딱 주실 거로 생각하는 거를 배우자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배우자 기도는요,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배우자 기도지. 네. 리스트 적어놓고 하나님 주세요. 뭐 지니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요술램프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조금 혹시 잘못 리스트 작성하시나요? 자, 이런 돈키호테 신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좀 바꿔야겠네요.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또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가셔야 돼요. 사실 이게 썸이에요. 맞아요. 썸이 있어야 연애로 가거든요. 근데 썸도 안 타고 주여 주시옵소서 안 주세요. 못 주세요. 왜?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 결혼에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나도 일해야 돼요.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이게 성경적인 건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도 너무 많이 되고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또 육아에 시간을 쏟게 되고 그러니까 같은 결혼을, 여성의 입장으로서 꼭 해야 되나? 이 시대 여성들의 청년들을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저도 충분히 이제 동감을 하는데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잖아요. 이 경력은 사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경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결혼해서 결혼 꼭 해야 될까요? 성경에선 결혼을 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바울은 너희가 혼자 지내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어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것을 뭐 잘못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혼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시지만 세 분은 연합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섬기시고 소통하셨잖아요.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그걸 경험하라고 하신 게 바로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고 연합이라는 걸 더 경험했고 또 자녀를 낳아서 또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자녀를 낳아서 더 깊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사회에서 일을 못하는 그런 경력 단절만 보지 말고 또 다른 경력에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기자니까 가끔 뭐 회식을 할 때도 있고 지저분에는 뭐 술 마시는 기회도 있고 이런데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이제 결혼도 생각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 이제 아예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새벽 예배도 무조건 나가야 되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도 나가야 되고 교조적으로 종교를 해석하다 보면 이게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공감과 소통을 해야겠지만 좀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신앙의 색깔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신앙의 관습, 전통, 익숙해 있는 거. 어떤 분은 결혼하고 나서 반드시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2분만 기도해야 된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이분은 남편이었는데 삶의 행동이 중요하지. 그 기도 맞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게 뭐 행동 살아나는 것보다 중요하냐 막 이런 같이. 근데 이제 아내분은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서로의 그 신앙의 스타일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해오는 것이 네. 하루아침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사실 색깔의 문제이고 조정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야 라고 고집하면 그때부터 좀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건 정답은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신앙의 어려울 수 큰 정답 안에서 다양한
다양한 색깔을 인정해 주는 거 네네.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네. 스타일이 다 다른 네네. 거잖아요. 결혼해서 21년째 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게 굉장히 성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런 기쁨이 결혼이라는 거.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용기 내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한 부담이 정말 많았고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결혼하며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제가 책임감이 많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결혼은 함께 가는 거라는 거. 근데 함께 가니까 짐이 너무 이제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혹시라도 경제적인 거, 또 상황적인 부담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특히 형제님들이 있다면 결혼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결혼으로 꼬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장님과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